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자기 향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향수도 삐르고, 뭐 화장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 예전에 그 선원에 계셨던, 사람들이랑 잘 만나지 않으셨던,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스님들,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바람을 타고 그 뭐 누가 화장을 하고 이렇게 오면은 한 몇백 미터 떨어져 있어도 그 냄새를 맡아서 도망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피해 가시는 스님들도 있었다고 제가 전에 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나는 좋은 향기만 날 거라고 향수를 뿌리고 아무리 이렇게 몸을 뒤집어도 이 청결하게 사시는 분들한테 가면은 그 냄새가 섞이기도 하고 본연의 냄새가 드러나기도 해서 이것은 독하구나, 이러한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더라. 그러니까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의 청정하게 사는 삶의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한테, 내 몸에 뿜어지는 냄새들이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에너지도 바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어떤 향을 얻는가, 5분 법신향이라고 하는 것들을 얻게 됩니다. 맨날 우리 스님들 예불 할 때 다 하는 거예요.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계율을 열심히 지켜서 그것의 공덕의 향이 자기한테 뿜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율을 기반으로 해서 갖가지 선정과 갖가지 삼매를 닦아 나가요. 그래서 마음이 매우 매우 안정화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 접어들고, 마음이 매우 깨끗해진 그 상태에 접어들면은 그 가운데에 주변 사람들이 그 편안함에 몰려가지고 나도 저러한 편안함 상태에 다다르고 싶다 하면서 주변에 자꾸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이 편안함에 취하고, 그러면 그게 어찌 보면 정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해향해서 우리가 지혜를,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분명한 지혜를 낳는다. 우리는 마음이 급박하고 들떠있고 화가 나 있고 혹은 어떠한 대상에 깊은 탐욕심을 일으키고 있으면 시야가 매우 매우 좁아져서 달리는 말에 양옆에 이렇게 눈을 가려서 정면만 보게 하듯이 어느 한 지점만 보게 돼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못 본 상태로 치달아 나가게 되는데, 마음이 안정이 되어 있다 하게 되면은 그러한 가림막이 전혀 없이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고, 그러한 힘으로써 이 올바른 분명하게 분별을 하고 그 분별을 바탕으로 분명한 행동 방법들을 결정할 수 있게 되고, 그게 우리가 가장 낮은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다, 이렇게 보죠. 그런 것들이 깊은 선정들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공부를 이렇게 해 나가셨을 때 가장 먼저 얻어지는, 일체는 무아이고 일체는 무상하고, 그래서 일체는 괴로움이고, 이러한 알의 지혜들이 생겨나고, 그러한 지혜로서 번뇌를 쭉 타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해탈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해탈이다,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우리가 뭐에 애착하고 있다고 하면은 애착한 대상이 있는 곳에
반드시 가게 됩니다. 골프를 좋아하신다 이러면은 반드시 골프장에 언제가 됐든 한 번은 가게 되어 있고, 탁구를 좋아하면 탁구장에 한 번은 반드시 가게 되어 있고, 그것이 얼마나 자주 가느냐, 자주 가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뭔가 좋아하는 바가 있으면 그게 언제가 됐든지 간에 반드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애착이 있으면은 내가 꼭 가고 싶다, 꼭 가고 싶지 않다 이런 거에 상관없이 언젠가는 가게 돼요. 끄달려서 가게 되는데, 해탈을 했다 하게 되면은 그런 거에 상관없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자신의 선택사항에 달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업으로서 지옥의 업을 좋아하게 되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고, 악의 업을 좋아하면 악이 가게 되어 있고, 축생의 업을 좋아하면 축생으로 가게 되어 있다. 사람의 업을 좋아하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고, 천상의 업을 좋아하면 천상에 태어나게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어디에도 집착하는 바가 없으면은, 이 지장보살 보는 경우에서는 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어떤 경우냐, 공덕을 많이 지은 사람이 그 공덕 제도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 하나하고 오는 거 하고, 업을 자꾸 지어서 가는 경우가 있다. 그 공덕을 지은 사람이 자기가 가고 싶을 때는 가고 가기 싫을 때는 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업을 지어가지고 그쪽 업을 좋아하게 되면은 무조건 거기서 가게 되고, 벗어나는 것도 기약이 없는 상태에 자기 자신을 놔두게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하죠. 근데 해탈을 했다는 그런 것들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해탈을 하고 나서는 부처님께서도 내가 정말로 해탈을 한 것이 맞는지 자기를 점검하는 그러한 기간들을 이렇게 가지게 되고, 조사 스님들도 자기가 뭔가 확철대오했다, 깨달았다 하게 되면은 항상 보림이라 그래서 나의가 깨달은 내용이 정말로 올바른 깨달음인지 정리정돈하는 그런 기간을 갖듯이, 그런 기간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해탈했구나 라는 데에 대한 분명한 알미 생기는 것이 해탈지견이거든요. 그래서 그 해탈지견에 대한 향을 갖춘다. 그래서 우리가 오분법신양을 다 갖춘 분들이 있고, 그냥 계율을 잘 지키셨으면은 계향을 성취하고, 계향과 선정을 잘 닦았으면 정향을 성취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주변에 그 향기를 뿜어낼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쉰6 번째 개성. 타가라나 전단의 향기는 오히려 미미해서 대단치 않다. 덕행이 있는 사람의 향기는 천상의 것으로 하늘의 신들에게까지 퍼져간다. 부처님 당시에 마가섭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죠. 그 가섭에게 이 천신이, 마가섭 때문에 하늘에 태어났던 천신이 항상 그분에게 보시를 하고 공양을 올리려고 막 노력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자꾸 뭔가
이 우렁각시처럼 와서 도와주니까 이 마하가섭이 앞으로 그러지 말아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천신이 마하가섭한테 이렇게 무릎 꿇고 울면서 저희들도 공덕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잘 받아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들이 이제 부처님께 들리니까 부처님께서 이 마하가섭 존자를 칭찬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죠. 이 수행을 잘 하신 분들은 그 향기가 인간 세상에서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상세계에 알려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개송을 하시면서 이 칭찬을 하시게 됐다. 우리가 이제 이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본 것만 자꾸 이제 믿는데 안 본 것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조금 하게끔 되어 있죠. 근데 이 천신이라고 하는 존재들도 마땅히 그와 같아서 천신이다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선업을 부지런히 닦았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복덕이 꾸준히 많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공경의 대상이 되고 보시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은 그분들이 봤을 때도 너무나도 훌륭한 덕성을 갖추어 있을 때, 그때 그분들에 대해서 공양을 올리려고 하고 가서 보시하려 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내게 됐죠.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수행에 있는 사람의 향기는 매우 매우 청정하고, 계율을 기반으로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지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그 청정해지는 것이 아주 깊어지게 되면은 법신의 영역에까지도 청정해지죠. 그래서 법신에도 청정법신 비로잔합을 이렇게 하듯이, 그러한 청정의 계율을 기반으로 한 청정을 꾸준히 닦다 보면은 그 청정의 수준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 수준이 매우 매우 훌륭해서 천상의 존재들이 봤을 때도 매우 훌륭하구나, 이러한 마음들이 갖춰지게 되면은 그러한 분들에게는 마땅히 보호하고 공양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낸다. 그래서 우리 옛날 선사 스님들 얘기 들었다 보면은 의상조사 스님도 하늘에 공양을 받았다, 천공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중국의 많은 선사 스님들도 천공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우바세 개경을 제가 찾아보지는 않고 맨날 어른 스님 법문만 듣고 기억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우바세 개경에 보면은 삼기계를 수지하게 되면 하나의 계율마다 10분의 지계신장이 따라붙고, 5계를 지키면은 각각의 계율마다 5분의 지계신장이 따라붙는다. 그러면 30 더하기 15니까 총 55분이잖아요. 3기계와 5계만 잘 지켜도 나의 주변에 55분의 지계신장이 나를 보호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낸다. 그러면은 그 정도만 해도 자신의 덕향이 천신에게 미쳐가지고 한 천신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오게 된다. 매우 매우 이제 훌륭한 상태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일단은 믿음이 조금 부족하고, 그다음에 현실에 부딪혔을 때
그 계율을 범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다 이런 생각들이 자꾸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지 못하지만 이 계율을 자꾸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그러한 분들의 보호를 받게 되고 그러한 보호를 받음으로 인해서 과거에 자기가 정말로 악독한 업을 지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웬만한 어려운 일들을 이 신장님들이 지켜주고 보호하듯이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스님들이 이렇게 어디서 안택기도라고 해가지고 뭐 가게를 새로 차리거나 집을 새로 짓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스님들이 거기서 이제 신중기도 같은 걸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하는 딴 게 아니라 여기는 불자들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 신장님들이 오셔서 잘 보호해가지고 나쁜 일은 막아주시고 좋은 일들은 더 많이 생기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스님들이 이제 신중기도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굳이 신중기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을 자꾸 하다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어떠한 업에 의해서 조금 안 좋은 일도 당할 수도 있고 좋은 일도 당할 수 있겠지만 크게 삶이 어려워지지 않는 선에서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신중들이 보호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씩 정말로 잘 사시는 스님들의 이제 잡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도를 하다 보면 신중들이 와서 보호하고 도와주는 꿈들을 꾸고 나면은 자기가 어려웠었던 일들이 풀려져 나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셨다 하는 얘기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굳이 뭐 남한테 막 드러낸다든지 유명하다든지 그런 분들이 아닌데도 그냥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기도하고 자기 공부하면서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간간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어려운 일에 대해서 아주 안간힘을 쓰지 않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문제들이 이렇게 술술술술 풀려져 나가는 그러한 경험들을 이렇게 하신 스님들은 아주 신심이 대단해가지고요. 그 무엇보다도 열심히 이렇게 수행정진하시면서 그렇게 사셨던 분들이 하는 얘기가 부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합니다. 저는 살짝 믿음이 떨어져서 부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그러면 조금 저거는 구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간간히 이제 하긴 하는데 이제 분명하게 자기가 청정하게 살고 분명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 경험이 굉장히 남달라서 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수없이 많은 존재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도와준다라는 그러한 감각을 가지고 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을 100으로 끌어올리십시오. 이건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분하게 하시다 보면은 이러한 영역까지 우리가 다가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